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이 뭐였죠? 그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 사인,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진 겁니다. 휘장에다가 천막, 그래서 커튼 가린 건 뭐냐면 지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다른 게 아니라 휘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너희는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바치며 사는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가 담대히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찢어진 갈라진 휘장을 열고 너희들이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라. 그게 바로 만인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제사장이 괜히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가장 먼저 보인 표적이 바로 휘장이 갈렸다는 게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아르케 처치, 성도 중심의 교회, 성도 등등 말하는 게 성도가 교회 중심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신앙,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괜히 성도 가는 교회는 도덕적 날 것 같다 뜻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한, 성경에 명령한 계명입니다. 성도가 중심에 서라. 너희가 지체가 되라. 내가 머리인즉 너희는 지체가 돼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자. 그것이 교회인이라. 구원의 능력과 완성은 다르다 했던 말씀. 그 다음에 휘장을 떠올리세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갈라졌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용서받은 건 아니잖아요. 갈라진 휘장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나의 생명을 바쳐 너희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 제사와 제물을 드릴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간 즉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리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원 뜻이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것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긍휼 또는 사랑. 둘 중에 뭐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긍휼 혹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 혹은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첫째, 십자가의 저주란 말은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후원자라고 우리의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저주로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신앙은. 그래서 이런 말들 함부로 사용을 못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란 말, 예수께서 저주받으셨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처절한, 그 끔찍한, 그 가증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가, 그 고통과 그 모욕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 인용한 구절에 되어 있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니라. 신명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이게 신명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저주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냐?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의 그 고통과 그 모욕을 생각하면 저주 외에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받았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가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반란,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에 맞서 반란하고 있던 죄가 없었어요. 그 죽이고자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단지 아주 끔찍하게 때리는 걸로 끝내자 그랬던 겁니다. 그때 때렸던 게 39대의 채찍이라고 그래요. 뭐 채찍 39대 정도 맞을 수 있습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때리는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이죠. 그 채찍에는 이 뿔을 집어넣어요. 뿔을 박는데 그 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2개 엮으면 팔자 아령처럼 되잖아요. 고리가. 그렇게 돼서 하면 벌어졌다가 좁혀지면 어떻게 되냐면 살점을 뜯어요. 치는 순간 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39대라는 거는 40대면 죽으니까. 39대까지 예수가 피 흘리신 게 괜히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온몸의 피가. 전부 살점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39대 치면서 그 고통. 이 정도에서 끝내자. 오죽하면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자가 벌써 죽었느냐? 그만큼 다른 십자가 처형받은 죄소보다 더 끔찍하게 맞았던 겁니다.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한 점 한 점 살점 떨어진 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그 떨어진 살점 하나하나가 나의 죄값이라.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처절한 고통, 또 십자가에는 이 끈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끈으로 묶질 않고 그 못을 왜 박냐면 그냥 고통 주려고 박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매달리면 몸무게가 있으니까 몸의 무게에서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 고정시킨 겁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손목에 박는 게 아니고 이제 손바닥에 박으면 딱 끊어져 버리죠. 손목에 뼈와 뼈 사이에 그 사이에 찍어 넣는 거예요, 못을. 못의 길이는 20cm라고 합니다. 20cm. 직경이 1cm라고 해요. 무지막지한 이 못을 손목 사이에 찍어서 버티게 해놓은 겁니다. 몸은 자꾸만 내려가죠. 그때 고통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박았다는 그 옷은 복숭아뼈 밑을 박았다고 그래요. 복숭아뼈 밑을 20cm 길이, 그걸 박으려면 몸이 똑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옆으로 틀어야지. 발목 밑에, 복숭아뼈 밑에 박아야 되니까 몸을 틀린 상태에서 그 못을 박으면서 몸이 내려가면서 그 고통은 죽이는 고통인 겁니다. 그 고통, 그 처절한 고통을 놓고 어떻게 저주 외에 다른 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하면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었겠어요. 지금 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처절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전한 그 고통, 그 예수의 모욕이 나를 위한 그의 사랑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여 밀사원이나 빌딩 하나 사게 해주십시오. 주여 밀사원이나 로또 하나 사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가 왜 가시관을 썼죠? 이스라엘 왕이다. 그 왕을 조롱한 겁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고 왕의 홀,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줍니다. 너 이거 들어. 그 다음에 어이, 왕의 그 복장 대신에 홍포, 붉은 천을 던져주고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당한 겁니다. 그거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나체로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 매달린 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어디서 들었나요?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했던 사탄의 음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이 돼서 예수에게 고통을 주었고 예수를 모욕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저주, 고통과 이 모욕을 말하면서 저는 오늘 구절
처음 했던 구절이죠. 오늘 처음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신포도주에 대한 걸 저는 꼭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자,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왜 제가 신포도주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거를 읽고 묵상하다가 저한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했던 말은 뭐냐면 나에게 달라 이 말이었어요. 그래 신포도를 주고 여기서는 마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예수한테 이 쓸개 탄, 또 다른 복음서에는 몰약을 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고 마시라고 할 때 예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거는 거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몰약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면 그 잔인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처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 로마에서도 없애버렸는데 그걸 결국은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그 고통 때문에 그 몰약을 주는 거예요. 일종의 몰핀처럼 그게 고통은 없으니까 예수는 그래 나 그거 줘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사명을 마치고 떠나겠노라 해야 되는데 거부하셨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신포도주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신포도 줄 거 알았어요. 근데 마십니다. 뭘까요? 저는 물론 이것도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분들한테는 뭐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자, 십자가에서 모든 걸 감당하신 예수는 지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몰약을 탄 포도주 마시면 고통이 덜합니다. 근데 예수는 내가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해야 된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함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몰락한 포도주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주란 말은 뭡니까? 상한 포도주예요. 상한 포도주였다는 건 뭐냐면 모욕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신포도주나 먹어라고 해주는 건 모욕입니다. 썩은 포도주 준단 말이 뭡니까? 자, 우리 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말할 때 정성스럽게 마음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른 사람한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은 음식 던지면서 이거 하나 처먹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를 가장한 가증한 인간의 폭력입니다. 모욕입니다. 처절한 모욕이죠. 예수께 모욕한 겁니다. 이 썩은 포도나 먹어 그러고 입에 댄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 내가 몰락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모든 고통을 다 감수했듯이 담당했듯이 이제 내가 이 썩은 포도주까지 먹으면서 나에게 주는 모든 모욕까지 감당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저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